어릴 때 저는 어머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부하는 것도요, 어머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성적을 좋게 받으면 어머니 기뻐하시고 아버님 기뻐하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물론 선생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기도 했죠. 특별히 어떤 과목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그 과목에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장가를 들기 전과 장가를 들어서도 저는 아내는 한 명이죠, 정말. 아내 한 명을 위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교회 목사가 되어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늘 그렇게 게을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 떠날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가지 깨달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잘 하다가도 한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등을 돌리고 막 싸우고 원수를 맺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끝까지 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제 삶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하는 것들을 잡으려고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와 사람을 믿는 것에 대한 위험한 모험을 자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믿을 대상이 아니고 단지 사랑할 대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할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노력을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 변할 수 없는 것들은 꼭 붙잡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최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셨어요. 내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중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하면서 이제 내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너희가 배운 것처럼 이제는 더욱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힘을 써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더욱 많이 힘을 써야 할 것, 오늘 설교의 제목, 그 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럼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럼 먼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관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만 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언급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서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한다. 장가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진다 그랬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장가를 가면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밤낮 고민하는 거 그건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좀 분명 그게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자도 마찬가지랍니다. 시집가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거룩하게 살까 하고 고민을 하고 애를 쓰지만 시집을 간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 편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계속해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테스팅 해보라는 거예요. 계속 해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시는지 그것을 좀 발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구절에 여러 번 수많은 언급을 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에 관하여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기쁘시게로 한국말로 번역된, 기쁘시게로 번역된 헬라어 유아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기쁘시게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 받으실 만한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가 어떤 데서는 기쁘시게, 어떤 데서는 받으실 만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기쁘시다, 기쁘게 하다, 이 단어가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5장 4절에도,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만일 어떤 미망인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구나.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실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을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할 텐데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받으실 만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야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희 안에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일했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서 내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용납받을 만하고 기쁨, 그리고 즐거움, 사랑, 친절함, 그런 내용들이 다 섞여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런 모든 단어의 뜻을 다 효과적으로 규합해 보면 어떤 대상을 향한 호의적인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러면 그 대상, 은혜를 받는 그 대상에게 지극히 호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쭉 연구한 학자들의 책을 종합해보고 또 종합해봤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좀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은혜란 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 사람은 친절함을 입을 대상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 무자격자입니다. 근데 그 대상을 향하여 분수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부당해 보일 정도로 당치 않은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게 은혜예요.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요. 친절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요. 보살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 사람을 향해 너무 당치도 않은 부당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호의적인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청년 때요.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 제 고향 교회 어떤 선배 형이 있으셨어요. 그 선배 형이 자기가 기도를 하다가 앞으로 청년부의 미래를 위해 남자 청년 하나, 여자 청년 하나를 개인적으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너 아냐? 그 앞으로 청년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괜찮은 남자 하나가 누군지 아냐? 강남우 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여자는 누구지? 이상하겠지. 들리셨어요? 여자는 누굴까? 그 앞으로 우리 교회 청년부의 앞날을 위해서 공부시켜야 될 여자는 손명숙이야. 알겠어요. 손명숙은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도 안 놀라시는군요. 저는 그때부터 숙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숙명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선배 형이 가르쳐 줬던 성경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다 잊어졌는데 한 가지 찬송은 기억나요. 그 형이 공부를 시켜주면서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이런 노래를 어느 날 불렀어요. 너의 하나님 저보다는 잘 못 불렀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거기까지만 부를게요. 저는 근데 그 가사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근데 그게 바로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부른 찬양이었거든요. 그때 막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떤 자가 싸움을 걸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져버렸어요. 근데 그 싸움을 걸어온 자가 기쁨이에요. 하나님 기쁨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 숨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니, 나 같은 게 뭔데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
왜 나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실까? 기쁨을 참지 못하시지? 왜 그렇지?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럴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얻는 유익 가운데 제일 큰 유익이 바로 그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없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무슨 사람이든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참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안식년을 보낸다고 지난 3개월 동안에 미국에 있었잖아요. 전반기에. 그때 제가 제일 깨달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안식년을 지내면서 학교에, 제가 나온 학교죠. 다녔던 학교, 졸업했던 학교에 가서 다시 수업도 듣고 또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또 책도 읽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거기 학생들 물론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뭐 교수님들도 뭐 대단한 분들이 많죠. 뭐 몇 개 국어를 하고 저는 오랜만에 이제 공부를 하려니까 뭐 선생님이 또 물어볼까 봐 저 구석에서 막 안 보이는 데서 막 숨어서 들었어요. 뭐 시키면 또 영어 잘 안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려니까.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저렇게 대단한 사역들을 하고 있고 대단한 교수나 또 목회를 하고 있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한국에서 정말 좋은 교회 중에 하나인 충신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정말 은혜인 거예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강의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내 삶 때문에 그렇게 감격이 됐어요. 야, 나 같은 건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대우를 하시는가?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래서 전반기 안식년 동안에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밖에 없고요. 감사가 있으니까 겸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우리에게 한없는 호의적인 경향을 보여주세요.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대우를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가장 많이 더욱더 힘을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기 위한 거죠. 여러분, 은혜가 사라진 교회, 은혜가 사라진 성도, 은혜 없는 목사만큼 보기 싫은 건 없어요. 은혜 없는 그리스도인, 은혜 없는 교회, 그것보다 더 보기 싫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매번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그의 마지막 서신이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힘쓰노라. 이렇게 주를 기쁘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에 대해서 힘을 써라 이겁니다. 왜 그렇죠?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저의 깨달음이 맞았던 거였어요. 그래, 아내에게 혹은 자식에게 혹은 사람에게, 나를 믿는 어떤 사람에게, 또 교인들에게, 성도에게 그들을 잘해주고 기쁘게 하기 위한 한계가 있고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야 되는데, 이 질문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기뻐하실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축복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언제 하나님이 기쁘실까?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먼저 전제는 이겁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보세요. 믿음 있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죠? 우리가 무슨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저렇게 생활하고 누구와 말하고 또 누가 계약을 맺고 어떤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의 모습이 다르고 집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르고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다른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있는 데서 저렇게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나의 삶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의 삶과 너무 다르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모두에게 계시고 우리 곁에 계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죠. 하나님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자예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을 갖지를 못해요. 나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짓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막 상처를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얘기하지. 믿음 있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을 때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대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이 내게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나 선교비 다 있다. 괜찮아. 염려 없어. 염려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바울에게 무엇을 보내주었어요. 그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해졌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주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헌금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때도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헌금 드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왜냐하면 색깔이 기억이 나니까.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같은 때 강단에서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면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음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써 있잖아요. 괜찮아. 여러분 우리 교회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분립할 때 권란 그런 것들도 매년씩 갚아 나가고 있잖아요. 몇 억씩 갚아 나가고. 괜찮아요. 내가 헌금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믿는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바울이 없었다가 받아서 기쁜 게 아니고 충분했지만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들이 모아준 그 선교비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드리는 헌물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매우 기뻐하시죠. 다른 것도 많아요. 골로새 3장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대요.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 던지잖아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 주님을 안 믿어서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주님 믿든지 절간에 가든지 뭐 상관없이 부모로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돼요. 부모로서 대우를 해드려야 돼요. 부모로서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위해 우리가 잘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에게 잘하는 거 그거 아니고 부모에게 잘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자는 또 잘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되게 많네요. 성경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이 또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보면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자꾸 우리 잊는다는 거예요. 도와줄 걸, 나눠줄 걸 자꾸 잊어버려요.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놀라운 단어죠.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뭐 대단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대단한 성가대와 대단한 뭐 멋진 미사역을 사용한 기도와 또 정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모셔놓고 예배드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쁜 제사로 받으신대요. 이 같은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눠주는 걸 잊지 않는 것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또 있어요. 많아요.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막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형님 어떨 때 기쁘셨냐면 그때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쓰여 있는데 그때 어느 때냐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고 전도대를 통해서 막 사단이 마귀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막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거든요. 전도대가 갔다 온 후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 성경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거 진짜 기뻐하시죠. 하나님. 그 주중에 우리가 전도대에 나와서 애쓰시는 분들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기뻐하시죠. 더 많아요. 더 많은 것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 믿음. 그리고 우리의 소유물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풍성하게 드리는 것,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가 스스로 다짐을 하고 애를 쓴다고 되는가? 그 문제에 또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하는 산이 하나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누는 것도, 헌금 드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믿음을 갖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곡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 써있고 그 다음 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이 얘기예요. 영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단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가, 제대로 믿지 않는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복을 위해 가장 가까운 것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 내가 만든 백성들이 내가 만든 이 방법을 통해 구원받고 영원한 행복의 길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정확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은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쪼록 살아있을 때 더욱 많이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단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있다면 더욱 우리가 힘을 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신 일들을 내가 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헌금도 풍성하게 드릴 수 있고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요, 나눈 일도 걱정이 없어요. 아깝지 않아요. 왜 아깝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뭐 하고 싶은 거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삶과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은 천지차이입니다. 은혜 없는 교회와 은혜 있는 교회는 천지차이예요. 은혜 있는 목사, 은혜 있는 장로, 은혜 있는 권사, 은혜 있는 집사가 있는 곳과 은혜 없는 목사가 있는 곳은 달라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산들과 골짜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타래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 비로소 예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욱 많이 힘써야 될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더 애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